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잠언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14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욱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을 하는 경우죠. 이 욱하는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욱하는 사람도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욱했는지 화가 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욱하는 사람도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왜 화를 냈는지 잘 몰라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막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씩씩대고 있다 보면 도대체 내가 화를 왜 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욱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불안불안합니다. 언제 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욱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욱한 다음에 자기는 뒷끝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힘듭니다. 이미 상대방은 있는 대로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하고 한다는 말이 내가 뒤끝 없는 사람이고 원래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풀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 일어났던 일이 없던 일이 되나요? 본인은 정말 욱하는 마음에 왜 화를 냈는지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화를 확 냈는데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내 기분도 다 망쳤고 내 마음은 속상하고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뒤끝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뒤끝을 당했어요. 욱하는 사람일수록 뒤끝 없는 사람일수록 혹시 주변에 계시면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제 곁에도 가까이 오시지 마시고. 많이 고쳤는데도 어떤 때 보면 이 막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막 있을 때 저만의 방법이 있다면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가스레인지에 물 끓여놓고 있으면 거의 계속 있으면 계속 불 끓잖아요. 빨리 그걸 치워줘야 이게 가라앉고 식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마음이 욱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안 나는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는 다 나요. 분도 일어나요. 그러나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후회가 많아요. 자기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화를 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그걸 참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그 노하기를 급히 하고 화를 급하게 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예상치 못했던 다른 결과들이 생기거든요. 자기는 화를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후회한다고 화를 급하게 내는 것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끝까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후회할 일을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하여 얼굴색이 변했던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충동적으로 일어난 화를 참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화를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행동이 반드시 후회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급함을 버리고 화를 참을 수 있을까요? 오늘 14장 3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에도 참어린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기사의 내용인데 어떤 남자가 명품 차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몇 년을 죽을 똥살똥 먹을 거 입을 거 아껴서 좋은 차 한 대를 샀습니다. 새 차를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미소가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주말이 됐는데 차를 새로 산 기념으로 세차도 하고 광도 내고 좀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 세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차하고 이제 왁스를 막 칠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차를 닦고 있는 반대편 쪽에 4살짜리 자기 아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그 차에다가 낙서를, 벽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남자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뭘 어떻게 했는지 차마 이 아침에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뭐 정신없이 화를 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들의 손이 피투성이가 돼 있고, 아들은 너무 놀랐는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옮겨서 치료를 하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너무 크게 다쳐서 앞으로 손을 못 쓰게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남자도 이제서야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막 자기 분을 냈던 것을 후회를 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뭐 이미 일은 다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이 있었던 그 자리를 주섬주섬 치우면서 그때 보이게 된 것이 아이 낙서 글이 보인 거예요. I love you, Dad.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실화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또 이렇게 가감이 되고 부풀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화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순간의 분노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을 내고 난 후에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상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마음이 후회할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죠. 늘 화를 내고 후회하고 화를 내고 후회하고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싸이고 분노를 내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이 큰 작용을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억압, 눌린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한 번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나 뭐 기사들 종종 보게 되는데 거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뭐 이게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분노, 그 다음에 뭐 묻지마 폭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그 배후에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사소한 자극에도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과도한 흥분 상태를 보일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들이 갖지 않은 한국 사람만의 고질적인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화병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 화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우라통이 터진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화병이에요.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한이 있습니다. 한이 서려 있다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만, 이거는 마음의 큰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라면 이 한이 뭔지를 알아요. 이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DNA에 뭐 저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우울증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한때 미국 정신과 협회에 그냥 발음 그대로, 한국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는 게 정식적으로 그 병명이 등록이 됐었대요.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삭제가 됐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화병, 또 분노 조절 장애, 화를 급히 내는 우울증과 같은 어떤 정신질환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좋은 특효약이 하나 있는데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진정은 돼요.
상담학자나 정신의학자들 말을 들으면서 치료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대개의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약을 써요. 신경 안정제를 먹여서 그걸 가라앉히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약을 끊게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이 속에 있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분노예요. 화예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똑같은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 받았던 그 감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많은 상처의 내용들이, 아픔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상황에서 계속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옛날에 아팠던 상처, 기억들을 아프니까 피하고 싶어요. 나 스스로도 그것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어둬요. 그러나 어김없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고 자기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아픔,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야 돼요. 상담학자한테 가서 주저리 다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아픈 마음, 상처, 외로움, 고통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요. 그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기서 받는 은혜가 치료인 거예요. 회복인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돼야 근본적인 앞서 여러 가지 많은 병명들 말씀드렸죠. 화병이든 우라병이든 정신병이든 우울증이든 그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믿고 있어도 어쩌면 우리 안에 내가 지금 감추어 두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잘못도 아닌 거예요. 내가 실수로 인해서 그르친 일들 때문에 과거에 어떤 내가 가졌던 그 실패와 절망의 경험들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를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든지 어쨌든 그걸 붙잡고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찾으시는 마음,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픈 마음. 한나가 서럽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앉아 말없이 쏟아내고 있었을 때 한나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분이 나거든 화가 나거든 다른 데 가서 이러쿵저러쿵 살붙여가며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할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면 그건 다른 사람한테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억울함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답답함을 풀어주십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기록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한없이 강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면 안 돼요. 약한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든지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입장에 있다면 그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올챙이적 시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때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공의를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 아픔과 상처, 기쁨과 슬픔을 주님이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휼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긍휼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고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에게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던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은혜를 갚지 않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망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우리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당할 것을 대신하여 다 고통당하시고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희는 생명을 얻고 살아라.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하였던 작은 일 하나지만 그러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였던 그 작은 손길 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노하기는 더디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긍휼을 전하여 내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 참 많은 후회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가 경험하였던 아픔과 고난, 그것을 치료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같은 상황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준비되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과거의 나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주기도